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사밧의 노래, 아마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사방에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30절 역대하 20장 30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보 순서지 그 아래에 있습니다. 본문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 그 2주 동안 브라가 골짜기가 되게 하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브라가 골짜기는 유다와 모압 연합군이 함께 싸웠던 곳 전쟁터였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거기 갈 때는 굉장히 두려움에 떨면서 들어갔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모압은 연합군이고 유다는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하자. 노래하는 사람들을 앞에 세우고 그렇게 전쟁터에 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믿음으로 나가서 찬송이 시작될 때 누가 움직였냐면 하나님의 복병이 움직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압이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고, 또 모압과 암몬이 서로 치게 해서 그곳이 다 완전히 적군들의 시체로 쌓이게 되는, 그래서 그 적군들의 재물을 다 탈취하는데 3일이나 걸렸어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그 두려움의 골짜기가 기적의 골짜기가 됐고, 실패할 것 같았던 골짜기가 승리의 골짜기가 됐고, 아무런 준비된 거 없이 가지고 나갔지만 그곳에서 풍요의 골짜기가 됐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골짜기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사이클이 뭔가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는 삶, 그리고 찬송과 찬송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과 승리와 그 풍요의 역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찬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26절 다시 한번 보면,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그 브라가 골짜기의 역사가요, 그냥 그 유다 백성들이 모압을 이기고 우리 다 이겼으니까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됐냐면요, 계속 기억되어졌어요. 그래서 계속 기억되어져 가지고 후손들이 이 성경을 쓰는데도 그 브라가 골짜기, 그게 그 뜻이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백성들을 함께 하셨던 그 골짜기가 바로 브라가 골짜기구나 라고 이렇게 회자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해서 이렇게 기억되어져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요, 나만 잘 먹고 우리 때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이 하나님의 복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는 수천 대까지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미혹하려고 사기꾼처럼 이렇게 입에 사탕 발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실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 때에만 잘 먹고 잘 살고 끝, 이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복된 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스케일이에요. 하나님의 스케일.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나만 좀 어떻게 내가 좀 이 어려움만 이기면 이게 아니라 더 큰 기도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을 만한 그 큰 그릇이 우리가 좀 예비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도할 때도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생각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 큰 그림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바꾸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의 역사,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때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 기억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집안들하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는 왜 이렇게 형통하고 복되고 복되게 삽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늘 우리의 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고백하고 누리며 사는 사람하고 그냥 우연히 이런 일들이 있겠지라고 막연하게 사는 사람하고 그래서 다른 거예요. 이 복의 출처가 어디인가? 이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나무한테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큰 바위에게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바닷가에 있는 뭐 그런 것들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유다 백성들에게 성공과 기적과 승리와 풍요와 찬송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죠.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지금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수천 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 또 연약한 일, 또 낙심되는 일들이 있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약속보다 우선한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성경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면요,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데 언제 기억하시나? 예배 드릴 때 기억하신대요. 예배 드릴 때. 여기 보니까 분명히 너희 절기와 또 초하루에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팔을 불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대요. 아이, 전능하신 하나님 뭐 그 기억력이 없으셔서?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그렇게 소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인 그 짝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고 고백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신대요. 이 기억한다는 말은 단순히 잊어버렸다가 찾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왔다는 얘기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을 찾았다. 아, 이 어려움 중에도 소망은 하나님뿐이구나. 이걸 믿고 하나님 앞에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아, 네가 나를 찾아왔구나. 네가 나를 다시 기억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우리가 사역들을 하려다 보면 재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그러면 그걸 많이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고 적게 드린 사람은 적게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그걸로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이게 너무 단순한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복 받는 게 너무 단순하니까 기독교는 싫대요. 그냥 이런 뭐 어떤 그 자기의 노력으로 명상이나 아니면 이렇게 극기 뭐 힌두교 같은데 한 발로 뭐 서가지고 뭐 머리도 안 깎고 뭐 몇 년 기다리고 이런 거 해야 도를 터득하고 그 진리를 깨달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생각하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정말로 수많은 일들이잖아요. 야, 평생 듣도 보도 못한,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야, 이건 우리 끝났구나. 이게 아니라 나중에 그것이 다 이렇게 기억이 되어지는, 하나님께 오늘날까지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기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모아놓고,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 이렇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모라면 얼마나 더 복된 부모이겠습니까? 그게 참 부러워요.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자녀들과 함께 그 주변에 이렇게 있다는 게, 떨어져 있고 보니까 이게 떨어질 때는 뭐, 야, 요즘 뭐 세상이 그냥 이렇게 카톡만 해도 다 얼굴 볼 수 있고 뭐 그렇잖아요. 충분히 그게 다 위로가 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사람은 좀 그래서 좀 희한한 것 같아요. 눈으로 보면 만지고 싶고 만지면 또 이렇게 같이 부비고 싶고 자녀들하고 그러고 싶잖아요.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간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그러시겠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어제 금요일날 새벽기도 말씀 가운데 이사야 시대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역하고 망각하고 그런 시대라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야 와라 와라 계속 부르셔. 왜요? 함께하고 싶으니까,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으니까 계속 찾고 부르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기억되어지고 설명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까지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라고 불리워지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그랬어요. 이제 브라가 골짜기에서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과 그 여호사밧 왕이 다시 어떻게 해요? 찬송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성전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방팔방 다 돌아다녀도 돌아갈 곳이 있어야 돼요. 돌아갈 곳이. 뭐 옛날에 그런 광고 있었잖아요. 집 나가면 뭐 무슨 고생이라고. 집 나가면 무슨 고생. 그거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집이 있는 곳, 돌아갈 곳이 있는 것이 행복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그 두려움의 골짜기에 갔다가 거기서 승리하고 어디로 돌아오나?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상처받고 다 만신창이가 돼서 그렇게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 나중에 좀 이거 말씀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거 다 달라고 하고 나갔어요. 해외로. 그냥 돈이 생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것을 아무런 계획 없이 다 쓰다가 나중에는 이제 빈털터리가 됐죠. 돈이 있을 때는 친구가 많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친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살다가 이 아들이 마지막 생각한 게 뭐냐면, 이제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나? 그거보단 그냥 아버지의 집에 가서 내가 종으로 사는 게 낫겠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기대는 뭐였냐면요, 매일 나가 기다리는 거예요. 이놈 언제 올까? 이놈 언제 올까? 멀리 보니까 자기 아들인 것 같은 거예요. 다 거짓골이 돼가지고 오는데 아버지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그 녀석을 다 껴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그리고 다시 작은 아들의 지위를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사랑이에요. 어디에 갈 때? 아버지의 집에 갈 때. 아버지의 집에 갈 때. 여러분, 그래서 뭐 요즘 시대에 인터넷으로 다 예배 드리면 되고 뭐 인터넷으로 다 하면 되지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한 몇 년 해봤잖아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몇 년 해봤는데, 이게 혼자 하는 예배, 우리 둘이 예배를 했지만 이 함께하는 예배하고 그 예배하고 달라요. 저도 다르고 아마 그것을 보는 사람들도 아마 다를 거예요. 근데 작은 숫자이어도 또 뭐가 잘 갖춰지지 않아도 함께 예배하는 것이, 그게 정말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그 옛날에 그랬었잖아요. 작은 방 하나에 뭐 7, 8 식구가 그냥 오물에 조물에 어떻게 사나,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살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게 가족이고 사는 맛이 나는 거잖아요. 사는 맛.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그냥 좀 내가 평온하고 이게 좋은 것처럼 보여도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찾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복을 누리며 살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어디로 돌아갔나? 이제 우리가 탈취물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각자 집으로 가서 수고해서, 이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먼저 왔어요. 그래서 27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이는 왜 그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나?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즐거워하게. 여기 27절에 즐겁다는 말이 2번이나 사용됩니다. 사마흐라는 말인데, 이 하나님께서 즐겁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보통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기쁨이 돼요. 그렇죠? 아이들이 막 건강하게 자라고 또 이쁜 짓 하고 귀여운 짓 하고 그러면 이놈 너무 이뻐, 너무 귀여워. 그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 그 백성을 즐겁게 하셨대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울 일이 없었어요. 그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공격하고 이제 내가 너희들을 이제는 다 죽일 거다.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백성들을 모으고 계략을 세우고 어떻게 할까? 결론이 하나님 이외에는 없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나가자. 그리고 나가서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는 온통 긴장감, 또 두려움, 그 위협들 때문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나? 하나님이. 그걸 아니까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질병을 일으키는 많은 원인들이 있는데 요즘 와서 제일 큰 질병의 원인이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 아이들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이를 먹은 만큼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1살 먹은 애는 1개의 스트레스가 있고 2살 먹은 애는 2개의 스트레스. 근데 70살, 80살 먹으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자녀들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래요. 근데 그것을 어디에 가서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상쇄시키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쁨과 즐거움을 주셔서 그 스트레스를 상쇄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그 원인을 아셨어요.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것을 아셔서 그것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아파요.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것을 치료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이 없고 또 뭔가 도울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하나님 내가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아시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나? 즐거울 수 있도록 그 일을 해결해 나가 주셔요. 물론 금나와라 뚝딱한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문제를 이렇게 우회해서 해결해 주실 때도 있고, 그것을 더디가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평안하게 해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가니라.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하나님 찾으러 왔어요. 하나님 부르러 왔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러 왔어요.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불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이 탈취했던 것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 모든 공을 누구에게 돌리나? 여호사밧에게 돌리는 게 아니고, 또 그 당시에 그래도 군대의 자리에 있었던 무슨 군대 장관이나 무슨 이런 사람들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 승리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거 바라시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거 들으시는 거 기뻐하세요. 가끔 이렇게 뭐 TV에 어떤 연예인들이 상 받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물론 막 이렇게 좀 살이 오그라들고 아이고 저거 뭐 저렇게 꼭 얘기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게 그의 신앙이고 믿음의 고백이면 그거보다 더한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뭐 듣는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드러내시고 고백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네가 한번 이렇게 승리를 이루더니 나한테 그래도 나를 기억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이게 마지막이다. 그러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또 이어 그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이 기복 신앙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맞아요. 근데 그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우선이죠.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복을 마땅한 거니까 우리는 누리며 감사할 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지금 여호와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했어요. 하나님을 마음껏 고백했어요. 29절에 보니까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 사람들도요,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 모압과 암몬, 그 세일산 주민들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괜히 그 전쟁에 들어갔다가 자기네들이 또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 전쟁에 아예 손을 대지를 않았어요. 도와주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자기네들이 기대하지도 않았던 유다 백성들이 그 모압을 이겼다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었어? 어떻게 이겼어? 그런데 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유대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했나?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대. 여러분, 이거보다 더한 전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가서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십시오.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복을 또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너무나 맞는 말인데 이 얘기 듣고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됐어요. 저 대학 시절에도 CCC에서 사형리 들고 나가서 그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데요. 대학생들은 더 안 받아들여요. 어떤 제 같은 과 애 중에 그런 애가 있었어요. 전도,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했더니 자기 죄는 자기가 담당하겠대. 왜 나 얼굴도 모르는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며 그분이 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야 돼? 나는 내 죄를 자기가 담당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게 그 젊은 혈기에는 누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도 싫은 거야. 내 죄는 내가 담당해야지. 그런 용감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막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하는 것보다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 그거보다 더 센 전도가 없다. 더 센 전도가 없어요. 그것은 보여지는 거잖아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거, 그 현상과 기적들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 기적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됐어요. 그러면 겉으로는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속으로는 어떻게 저렇게 했지? 제가 옛날부터 하나님 어쩌고 그러더니 그분이 진짜로 계신가 봐.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고 증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통로로 사용하세요. 우리 교회를,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을 그 삶과 사업장과 여러분의 자녀들 그 모든 것을 이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세요. 무슨 통로예요? 생명 살리는 통로죠. 저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찾더니 그분이 역사하시는가 봐. 눈에 이게 봐도 저 사람은 전혀 성공할 이런 조건들이 없는데 성공하는 거 보면 그래도 뭔가 있나 봐.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목격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 그 시기들 있잖아요. 인생 가운데서 세상이 말하는 그 나락으로 떨어질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하면 진짜 아무런 소망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고 이거 이제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가 보다, 그런 시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이렇게 건져내고 세우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 일들이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 사람하고 누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누가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겠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가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말씀 마지막이에요. 30절에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므로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요, 사방에서 복을 주신대요. 사방에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넘어져도 복을 받고 쓰러져도 복을 받고 입을 벌려도 복을 받고 입을 닫아도 복을 받고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여러분, 사방에서 복을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그거 다 감당하겠어요? 하나님이 왜 그 사방에서 우리에게 많은 대적들, 그 어려움들, 위협들 가운데서 있는데 우리를 왜 보호하시고 사방에서 복을 주실까요? 오직 그분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분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이 즐거움을, 행복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다가 지금 여기에 오기까지 그 모압과 암몬의 공격과 그 위협 앞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망가지고 그들의 멘탈이 다 깨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그들이 다시 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어디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의 출처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서 3장 22절에 이 지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그래요.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이 전도자는요,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요, 다 그 자리, 그 상황, 그 현상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래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그거보다 더 좋은 가치가 없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순간 있잖아요. 이 순간은 정말로 내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떼가지고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싶어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이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셔서 허락해 주셔요. 그게 왜 이런 일을 주셨나?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그 일만 생각하면 막 진짜로 막 안에서 막 짜증나, 힘들고 막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거를 허락해 주셨나? 아직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알겠죠. 천국 가면 알겠죠. 하나님 한번 따져보고 싶어요. 왜 그때 내게 그런 어려움을 주셨어요? 내 왜 그렇게 힘든 일을 주셔가지고 내 평생 내 가슴에 이렇게 응어리로 남게 하셨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뭐라고 하실까? 그 또한, 근데 확실한 것은 그 또한 그 설명을, 그 이유를 설명 들을 때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어도 내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하잖아요.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미운 사람은 미운 거고 정말로 이렇게 나한테 찍힌 사람은 목사가 이런 얘기도 되나 모르겠는데 찍힌 사람은 찍힌 사람인 거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예. 저도 마음이 굉장히 넓다고 생각했는데 좀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더 굳어져 가지고 놈새끼 봐라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런 사람이 많은 게 아니에요. 한두 사람 있어요. 한두 사람. 그런데 나중에 가면
하나님이 왜 그랬나 설명해 주실 때 그것 때문에 그랬군요. 감사합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환경,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즐거움을 찾으세요.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고 기뻐할 일을 찾고 또 이렇게 즐거워할 일을 찾잖아요. 그러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데 그 가운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한두 가지 이유로 내게 왔던 그 엄청난 일들을 그냥 다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기쁨의 일들을 어디에서 허락해 주시나? 사방에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시고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가 낙심되고 슬퍼하고 힘들고 또 어려워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고백하고 찬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의 자리에 갔다가 승리를 보고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집에서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유다의 삶을 통해서 이방 많은 나라들이 유다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유다를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온전히 증거되고 선포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랑되고 하나님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방에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천대까지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사방에서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일들을 즐거움으로 감당케 하시는 그 복을 또한 저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예배 공동체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부르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저희의 삶이 하나님 즐겁게 해 주옵소서. 기쁘게 해 주시고 행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저희를 통해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땅 끝까지 증거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복을 마음껏 찬송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특별히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드린 저희들에게는 보람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심을 때 하나님 그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늘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또는 그 어려움 앞에서도 그걸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이기며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 고백받으시고 찬송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며 나가서 승리를 쟁취하고 사방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